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주일 예배마다 다윗 인물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2주 전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인하여 다윗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2주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연속성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말씀에 대하여 잠깐 점검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4가지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면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되새겨보고 다시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된다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그가 왕이 되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번, 그는 잘생기고 키가 컸기 때문이다. 2번째, 그는 복권에 당첨돼 갖고 돈으로 나라를 샀다. 그랬습니까? 3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는 왕으로 추대되었다. 정답은 뭘까요? 3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 문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하여 그가 결단하였고 그가 노력했던 것은 무엇인가? 1번,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니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 2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고 찾아왔다. 정답은 뭘까요? 2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실천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3번째 문제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옮겼지만 그만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를 만졌던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 1번, 정성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다. 2번, 맨손으로 건드리지 말고 하얀 장갑을 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3번째, 이미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하여 언약궤를 옮길 때 제사장 집안인 고앗 자손만 옮겨야 되고 그리고 수레가 아닌 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 불순종한 결과 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 1번, 2번,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정성 위에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있습니까? 성경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일 성수하는 정성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들이 살아있는지 신하들에게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아 왕궁에 데려왔을 때 그 왕궁으로 초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 1번, 다윗이 사울왕으로 인하여 10년 동안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여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손자를 괴롭히려고 불렀다. 2번, 요나단이 다윗에게 돈을 꾸었는데 갚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의 아들에게 10배로 갚으라고 명령하기 위하여 불렀다. 3번째,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곁에서 사랑을 베풀어준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기를 원하였다. 자, 정답은 뭘까요? 3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믿음도 좋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자가 되었고 복에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요,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었고 나라는 부강해졌고 다윗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만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형통하고 복받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주님 바라보지 않는 믿음 가운데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전쟁에 나가서 늘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왕이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지금 전쟁 중입니다. 암몬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은요, 장수들에게 맡기고 지금 왕궁에 쉬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왕이 그랬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요, 다윗은요 늘 앞자리에서 전쟁에 통하여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전쟁에서 죽으면 큰일 나니까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전쟁에 나갔던 왕이 왜 하필이면 나가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왕이요 넉넉해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삶이 윤택해지니까 예전 모습과 달리 변화되었고 변질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왕들이 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지가 아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적들이 침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언덕이나 골짜기 높은 곳에 왕궁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왕이 창문을 향하여 볼 수 있을 때 밑을 보기 때문에 적들도 볼 수 있지만 백성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왕이 백성들을 보았다를 넘어서서 그의 평안함과 윤택함이 그를 죄악으로, 그를 욕망에 빠지게 만들면서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왕궁의 옥상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와중에 한 여인이요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연찮게 남 목욕하는 거 보면 눈을 돌려야죠. 보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어디까지 하느냐? 신하에게 명령하여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찾아왔더니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여인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고 유부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한 거죠. 보지 말 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유부녀였고 남의 여자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동침하면서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는 이상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이고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못된 짓이지만 그랬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분자는 하나님이 처리해야 된다. 그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택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남의 부인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로 밧세바가
왕과 동침하고 나서 임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요, 그것을 무마해야 됩니다. 이상한 소문이 되면 왕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하였는가? 자신이 죄인임을 얘기하고요,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엎드려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그에 충성하였던 전쟁터에 있었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는가?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여야 된다. 죽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나가라. 다 적들과 싸워라. 때가 되면 우리아 장군만 빼놓고 다 후진하고 퇴각해라. 그러면 아마 우리아는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요, 자기와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우리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부러 죽이잖아요. 일부러 전쟁 가운데 나가게 하고 우리아랑 몇 명만 놔두고 다 퇴각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적진에 가서 적이 1000명, 2000명이 있는데 4-5사람이 그 안에 포위당해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차지하려는 그의 욕망이 또 다른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여인을 정말로 육보이게 하고요, 동침하고 못된 짓을 하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 여인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남편을 끔찍하게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그랬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중심이 바로 섰고요, 믿음이 좋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그 못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기르었던 다윗이 타락하고 욕망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 저도 속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유혹을 통하여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마다 주일 성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짓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 안타깝게도요, 제가 담임 목회 11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정도 믿음이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신앙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용서하지 못할까? 왜 유혹에 넘어질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조심하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마귀 사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의아스러운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시기 위하여 40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도 금식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2-3일 금식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열을 하시고 20일하고 40일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식한다고 하니까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찾아온 놈이 뭐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예수님 앞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안진뱅이도 일으키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때는요, 아무리 맛있는 떡도 못 먹습니다. 배부를 때는요, 아무리 좋은 귀한 음식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허기지고 배고프면요, 어떤 것도 맛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 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자, 주님의 강인한 모습을 통하여 마귀가 더 이상 덤비지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그런 와중에 또 한 번 덤빕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유혹을 합니다. 주님은 그것도 잘 이겨나가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마귀 사탄이 침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 사탄의 세 번째 예수님한테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은요 30일째 아마 그 이상 금식하셔서 아마 정신적으로도 혼미할 것입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힘들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입니까? 그럴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나한테 절하라. 내가 세상 모든 걸 주겠다.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만이 주인인데 그 주인 앞에 준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나 힘든 와중에 유혹을 하고 있고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행으로 주님은 견디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욕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 자비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 한편으로 속상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 왕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어서 신앙의 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신앙의 길은 대단한 것이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신앙을 잃을지 모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저도 정신을 차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유는요, 다윗은요 목자였을 때 어려울 때 죄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자였고요, 고통당할 때 그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왕이 될 때까지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택해지니까, 넉넉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안락해지니까 그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욕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1960년대 70년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힘들어도 잠을 못 자도 새벽 제단 지키고 철야하면서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윤택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윤택하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 않고 욕망과 제약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난주에요 끔찍한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옆 동네에 있던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제가 아는 가까이 지는 목사님이 살고 있어서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실수를 했거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명이 죽고요 6명이 부상을 입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작년까지 그 아파트에 살았던 한 사람이요 위층하고 층간 문제로 감정이 상해갔고요, 이사하면서도 언젠간 복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끔찍한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악독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립니까? 우리 다 대부분 아파트에 살잖아요. 아니 연립에 살기에 같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할 애들이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위아와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또 벌어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에 있고요 조심하고요 양보하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 떨어지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또 여러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롤모델을 정하고 존경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가 유독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책도 쓰면 베스트셀러고요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전으로 끌어모았던 참 능력이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지금도 열심히 목회하면요 한국교회가 더 많이 바뀌고요 더 부흥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사랑을 받을 때 그만 성추행의 문제로 고꾸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분 목사님 이름 대도 다 할 수 있는지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창피하니까. 한국교회 많은 어려움을,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요 저도 갖고 있던 책 다 버렸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탄 마귀가 한국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신앙인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유혹에 이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유혹으로 인하여 한국교회도 본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픈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 아름다운 목회,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신앙을 갖지만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무너지고 언제 쓰러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면서 만족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무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형상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닮았습니다.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성품도 닮았고 모든 것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쟁 사회에 살고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고 또 욕심도 채워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는 뭐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착하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50년, 60년 신앙생활했다고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 닮았느냐라고 말할 때 물음표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액체처럼 요지부동 움직이는 것인데 그래서 매주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동안에 쌓았던 믿음도 다 까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극구했던 우리의 믿음도 다 연약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조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가운데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권사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